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송교성교수 일을 하고 있는 손종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5번째 시간이군요. 성경 암송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방법을 얘기했었습니다. 새끼손가락 처음이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 하지만 쉽게 듣는 게 아니죠. 5단계 적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것은 좀 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다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째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묵상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에겐 상당히 도전이 됐었거든요. 어느 날 아저씨 2분이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르질 않는 거예요. 마침 길을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친구는 서로 다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네. 이 사람들아, 왜 싸우고 있나? 화해하고 일이나 열심히 하지.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저씨들이 사람들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다이제스트의 필자인데 소녀였습니다. 나는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20장은 18절까지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늘 그분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법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웃을 내 영혼같이 사랑해라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요. 성경 말씀은 화해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는데,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몇 구절이나 암송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 전체를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절만 암송하는 사람들은 내비게이터에 창시했던 도슨 트로트면은 5,000 구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도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그런데 5,000 구절을 암송하셨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체격이 참 좋으신데 그분 앞에 이빨을 보면은 해는 이빨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고 이빨이 부러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자기 몸이 피폐해져 있는데 주님 만난 그 다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망가진 몸을 가지고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망가졌지만 내 몸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아마 성경 암송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분이 손을 떠시더군요. 왜냐면 알코올 중독에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 암송을 하자 하고 작정을 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5,000 구절까지 암송하시더군요. 이분이 각 교회마다 가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그 모임을 해마다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 간증을 들었던 한 장로님이 그 통독 그 수련회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만나 뵀을 때 6개월 전에 자기가 암송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600구절을 외우셨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말씀을 암송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중요한 시작이 될 줄 압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경 암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외우는 거죠. 외워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왜 성경을 암송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암송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하워드 핸드릭스는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행동이 아닌 이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성경 암송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성경 암송을 이야기했을까요? 신명기 1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이죠. 표를 삼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다. 성경 암송을 얘기할 때 내 마음에 든다 또는 내 가까운 곳에 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 암송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유익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질 삼아와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게 된다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점점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시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 이게 성경 암송의 두 번째 유익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편 31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로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 때 뭘로 하시냐면 말씀으로 하시죠. 그게 암송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5장 7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 내 마음에 있을 때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암송을 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바꿔 말씀드리면 상담을 할 때 암송은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물론 상담과 더불어서 권면한다, 위로한다, 마찬가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다면 우리가 성경 암송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려 문제죠. 성경을 암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암송하지 않는 이유. 자,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성경을 암송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자기의 생일을 모르거나 자기네 집 주소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암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생일을 아시죠? 저도 얼마 있으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에게 미리 한번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선물하라고. 우리는 자기 생일을 외울 만큼 머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집의 주소를 외울 만큼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다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암송을 못할까요? 그 첫 번째,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 암송해야 되는지 강력한 동기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켄 가이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는 훈련은 가장 혹독한 훈련 중에 하나다. 성경 암송은 때로는 훈련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동기가 없을 때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필요하죠. 한번 우리가 노트에 써봅시다. 내가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가? 제가 아까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목사님은 책에 모두 30가지를 썼습니다. 첫째, 깊은 묵상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의 꿀맛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 통달의 기초를 쌓게 한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 쭉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형통한 자가 되어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하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기술의 부족입니다. 실제로 동기 부족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은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암송을 시키는 훈련시킬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식권 대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하면 밥을 준다. 아이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힘들게. 그러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아예 밥을 굶어버리죠. 옛날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아예 포기하고 밥을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뭐 한 끼 안 먹어도 좋다 이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 끼만 안 먹습니까? 두 끼, 세 끼 해서 우리를 속썩이게 하는데, 자, 왜 암송이 안 될까? 그것은 기술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알면 누구든지 합니다. 근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잖아요. 퍼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이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암성을 못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하지만 또 있습니다. 암성이 좋은 줄 알고 하긴 하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아이들이 암성을 안 해요. 수련회 때는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냐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계획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시간, 장소, 내용.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으면 점검 방법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죠. 이렇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내용을 하는 그런 작정이 서게 되면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준비했다가 땡 하고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암송해야지. 그래, 이따 저녁에 하자. 저녁이 되면, 아이고, 피곤하다. 내일 아침 하자. 그럼 아침이 되면, 이따 또 오후 해야지. 그리고 미루면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 그리고 평생이 가는 것이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점검. 실제로 내가 하자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들이 우리 방학 때마다 있습니다. 이번 방학에 정말 잘해봐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못해요. 왜냐하면 혼자 계획하니까. 혼자 실천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누가 점검을 해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한 번은 제가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전사님이 말씀을 읽고서 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큐티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점검할까 해가지고 거실에다가 붙였답니다. 달력에다가 써붙이기를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큐티한 다음에 동그라미 치겠다. 자, 하루가 지납니다. 동그라미가 없잖아요. 식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너 큐티 안 했구나. 그 말이 무서워서 큐티하고 동그라미를 친대요. 이렇게 점검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점검의 방법을 갖고 있다면 실천하는데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훈련에서 정말 아주 중요하죠. 실제로는 선생님이 이것을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점검해주는 것, 그건 참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 분이 점검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감동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성선교회 선교회 손종국 목사님으로부터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이 시간에 제자훈련 기간 중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웠는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점검하려고 하면 이 선생님은 지사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때 저한테 공부하러 오실 때, 훈련 받으러 오실 때 그 교회의 전도왕이었어요. 그 교회는 교인이 10,000명이 넘는 아주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1년에 전도하신 분이 예수님을 믿고 결신하기까지 한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275명. 전도를 항상 수시로 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도 대단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그분을 제가 이렇게 점검하려고 했더니 그 마음이 좀 힘들었나 봐요. 하면서 왜 저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가 하는 생각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점검이 없으면 자기가 해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용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검할 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분명 그러세요. 제가 예를 들어 설교 5단계 적용 이렇게 훈련시키면 3번 정도는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아니까 그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하고 제가 보완해드리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좋았나 봐요. 훈련을 받으면 1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한 번도 책망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피로를 채워주니까 그리고 제가 기록해나가는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셔서 점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동기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점검자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성경 암송을 잘하는 방법. 많이 할 수 있지만 10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그걸 다시 셋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친숙해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혹시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중학교 때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물어보시더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이걸 외운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마침 저는 전날 그걸 보고 외웠습니다. Be family with. 식구다. 누구와 식구다 그런 얘기거든요. 누구와 친숙하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이것이 수거가 되면 친숙이 아니고 정통한 그런 뜻입니다.
아주 능숙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약간 친숙해지면 그것이 바로 능통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할 때 중요한 것은 친숙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뭐냐면 전후 구조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앞과 뒤를 읽어서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구조를 공부하는 겁니다.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 번 읽습니다. 사실은 큰 소리를 한 번, 작은 소리를 한 번, 소리를 내서 한 번, 소리를 내지 않고 한 번 이렇게 읽어나가면 생각 없이 쭉 읽어나가면 친숙해질 수 있죠. 외워야지 하기 전에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흔히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기억나요. 중간 단어도 기억납니다. 끝에 단어도 기억나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빈칸 넣기 하듯이 암송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친숙함이 있어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암송이 돼야 되겠죠. 본격적인 암송. 뭘 하냐면 네 번째. 주제와 장절을 가지고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제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때 중요한 것은 묵상하기 위한 거잖아요. 끄집어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어떤 키워드, 검색어라고 그러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우리가 다 외우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나한테 필요한 몇 가지 구절만 찾는 것, 그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99절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 그래가지고 성도의 생활 또는 경건한 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성도의 생활에서는 이런 5가지 주제를 넣습니다. 첫째 주제권, 성도의 중요한 건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다른 것에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교회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 봉사.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에는 주제권,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교육과 성장,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 봉사.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서 99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절이 있는데 장절. 사실은 이 장절을 외운다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본문을 우리가 암송을 할 때 장절이 빠지면 권위가 없습니다. 몇 장 몇 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2장 20절, 20장 20절. 그러면 예레미야 20장 20절을 그러면 예레미야 20장 20절 그게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내용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는 18절까지밖에 없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암송을 하긴 했는데 불확실하다. 그럴 때 장절을 외우고 있으면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절을 주제랑 같이 함께 외우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죠. 본문을 암송하는데 분산해서 암송하는 게 좋죠. 뭐 이거 누구나 다 잘하는 겁니다. 본문이 이렇게 쓰면 자릅니다. 처음엔 이걸 외우고 그 다음 또 이걸 외우죠. 다 외웠으면 이렇게 외우죠. 또 이걸 외우고 이게 유사하면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걸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죠. 이걸 분산법이라고 얘기하죠. 기억실의 가장 초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외웠으면은 6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주제와 장절을 한 몸인 것처럼 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으면은 7번째 그 구절을 손으로 쓰는 겁니다. 손으로 써가지고 눈으로 보는 거 틀립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하는 것은 때로는 재현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손으로 쓰게 되면 더 확실한 구체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손이 갖고 있는 이 필기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고기를 관찰한다고 합시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리는 겁니다. 이 비늘이 몇 개인지는 눈으로 봐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씩 따서 그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필기라는 것이 이런 강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으면 다 외웠습니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복습과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웠으면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기도 속에서 우리 활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기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방해가 없는 시간에 하는 것. 이것도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군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게 될 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유익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90개 가운데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A.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주제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생활, 그 다음에 주제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을 토막토막 잘라서 외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혼자 하시면 어렵다면 두 분이 같이 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암송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약속이 있는데 아시겠죠? 첫째, 시간입니다. 언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오후 밤 12시. 저는 이제 밤 시간이 유용하니까 밤 12시로 할 수 있겠죠.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가? 장소는 집, 내 방에서 한다. 그 다음에 구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절은 매주, 실제로는 2구절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20절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을 외울 생각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습 방법이 있을 필요가 있겠죠. 외웠으면 복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3번씩 복습을 한다. 아니면 7번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면 아침 먹고 출근하면서 전철에서,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하면서,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복습을 하루에 3회씩 한다. 근데 이것은 누적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성경 암송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랑 같이 둘이 네비터 69절을 암송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 암송을 했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만나면, 그리고 버스를 같이 타면 우리는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잡이를 잡고서 69절을 쫙 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면서 매일 69절을 점검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이렇게 복습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할 때 하나만 아니고 2개 외웠으면 그 다음 2개면 4개, 4개 다음에 6개, 8개 이렇게 해서 누적하시면 실제로는 한 달을 외우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신앙을 연습한 형제 하나는 내비교태 189절을 이제 암송하는 그 과정에서 느낀 겁니다. 저는 열심히 외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앞에 60개 외우고 189절이면 벌써 240개죠. 물론 그 앞에 또 있습니다. 확신 시리즈 5개, 생활 시리즈 8개, 그러니까 253구절을 외우는 것인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성경 암송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저는 전전긍긍하는데 그 청년은 끄떡 없어요. 해봐. 그러면 쫘라락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연습도 안 하고 나서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하고 알고 봤더니 이미 대학 때 3년 동안 훈련하면서 굉장히 철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철저해서 복습까지 해서 철저해 놓고 나면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외울 때 철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벌을 하나 해놔야겠죠. 내가 만약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벌을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이게 목요일이 있군요. 월목 이틀이니까 목요일 날. 만약에 월요일 날 못하면 화요일 날 아침을 굶는다. 목요일 날 못하면 금요일 날 아침을 굶는다. 그래도 못합니까? 그럼 그 다음 점심도 굶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식사를 굶는다 하는 벌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다면 점검하는 사람. 점검자를 정해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점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점검표를 부착하는 장소. 내 책상 머리맡에 아니면 거실에 달력 옆에. 그래서 점검표 부착 장소까지 해놓으시면 좋죠. 자, 이것을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점검표 부착 장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항목입니다. 어떻게 다 쓰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몇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과제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매일 성경을 읽는 것 석 장씩. 두 번째, 주일날 설교 본문을 가지고서 5단계 적용하는 것 아직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암송을 일주일에 2개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뭐 이미 외우신 분이 계실 줄 알아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기본이 되니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료들은 밑에 보시면 게시판에다가 제가 계속 매주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